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최대성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몇 곡을 찬양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일찍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면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전도에 관한 찬양을 했어요. 전도에 관한 찬양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목사끼리 통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 제목 보고는 전도에 관한 찬양을 준비했다고 그러길래 속으로 목사는 다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들 세 곡의 찬양을 부르실 때 전도의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는 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지요.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아니면 방향으로 설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는 동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전 세계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방향성과 목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그런 필요나 욕구들은 잘라내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믿음과 신앙의 목적에 또 방향에 집중하고 단순화시켜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예수 잘못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서려면 방향성이 올바라야 되고 신앙의 목적이 뚜렷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그 목적에 단순화하고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구글 홈페이지입니다. 구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인데 젊은이들은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예요. 이게 미제입니다. 미제.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가 다음이든지 네이버인데, 네이버 창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고 한번 쭉 올려보세요. 밑에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이걸 자르셨군요. 반이 더 있습니다. 밑에가 다양한 이게 콘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봐 주세요. 화면을 두 개를 한 화면에 놔봐 주십시오. 느낌이 있습니까? 달라도 좀 다르지요? 미제하고 구스안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는 굉장히 복잡해요.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내게 주는데, 이 미제를 보면 아주 단순하고 우리 네이버의 제일 위에 그거 하나 갖다 띄워 놓은 것 같아요. 그게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홈페이지에 15년째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수십억 명이 여기에 들어와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저게 자주 바뀌어요. 색깔도 바뀌고 디자인도 좀 바뀌고 자꾸 바뀝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구글 사이트는 15년째 요지부동 안 바뀌어요. 글자체는 조금 색깔하고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애플사 홈페이지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애플사.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아이폰. 제가 지금 외국어 하고 있나요? 네. 이거 아이폰 만드는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어떠세요?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나라 네이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애플사 홈페이지나 이 구글 홈페이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취향의 문제니까. 어떤 게 더 마음에 끌려요? 장단점이 있다고 벌써 분석을 하셨고. 근데 이 홈페이지의 화면은 창업자의 사상,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큰 돈을 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돈을 주면서 주문할 때 단순하게 해달라. 단순하게 하는 기업가의 그 창업주의 정신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쓰는 핸드폰은 우리나라 S사 핸드폰인데 버튼이 4개예요. 4개. 그 옆에 2개가 있고요. 또 이쪽 옆에도 하나가 있고 또 메인 화면에 밑에 큰 게 또 하나 있고 이 4개가 있는데 애플사 아이폰 핸드폰은 버튼이 몇 개죠? 아이폰은 안 쓰십니까? 다 국산만 쓰셔가지고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 그게 홈페이지에만도 정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든 제품에서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기업의 정신입니다. 그럼 왜 단순화시키느냐? 현대인들은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화시켜야 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거기에 깊은 그런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폰들을 많이 쓰고 우리같이 중장년 이상은 우리나라 것들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런데 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 스티브 잡스죠. 이분이 이런 제품 홈페이지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심플함에 이르는 순간 산맥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요. 놀래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심플함에 이르는 순간 산맥도 옮길 수 있다. 굉장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계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아무도 안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정신이, 여러분 로댕이라는 분의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로댕. 오댕이 아닙니다. 로댕.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한 사람이 로댕인데 근대 조각가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죠. 이분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해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단수는 완전이다. 여러분이 한번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각을 해요. 돌이든 뭘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내가 이 조각을 만들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데 기왕이면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내 실력을 뽐내고 할 것 같은데 이 로댕은 단수는 완전이다.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단순해질 때
오히려 그것이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로댕이나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단순화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방향도 단순하고 목표도 단순해요. 이거를 믿고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향해 가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나의 삶의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얻겠다고 예수 믿어서는 온전한 방향성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생각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찾았을 때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내 집에 왔으니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저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모질랐지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 동생이 얄미운 거지요. 아니, 손님이 왔으면 대접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있냐. 예수님, 야단쳐서 날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찍어서 그것을 향한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명료해지고 힘이 있게 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복신앙이 되고 말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는 성도,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구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노라 그러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마지막 쓴 책, 편지가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6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장황하지 않아요. 유언은 핵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가 이게 유언,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라면 여기는 단순하게 오직 디모데에게는 너는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을 모든 거짓으로부터 지켜라. 복음 안에 머물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 후서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서를 말하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사실은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너는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해라 하는 것이 때로었던지 못 얻던지 오직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첫째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성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임들이 있죠. 이 직무들은 다 어떤 직무들이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저는 고난 받기 싫어요. 환난 받기 싫어요. 예수 믿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그러다가 천국 뿅 가고 싶어요 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목사님, 고난도 자처하겠습니다. 환난도 견뎌내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이라면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이라면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믿음이 많이 세삭화되고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수 믿고 잘 되기는 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목적 때문에 고난 받으려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복음 때문이라면 고난도 받아라. 그리고 네 직무는 전도자의 일, 전도인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원하는 모든 것을 완수하라고 그 직무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디모데에게 직무를 주면서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출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에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9절부터 볼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그 다음에 밀레도, 디로비모, 그리고 을볼로, 그리고 부데 니노, 그리고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매맞음도 당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들의 수고에 그들을 위로하고 문안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하나님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명예 얻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면류관을 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사역은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일 때에 결과가 열매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전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은 모임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 그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기쁨 맛보면서 의의 면류관 쓰기까지 믿음과 신앙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직무는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무는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목사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지요? 식구, 또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주 만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긴급성을 못 가져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으면 오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일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상들에게 복음 안 전하셨나요? 다 전하셨죠, 여지껏? 그런데 전하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 그래? 그럼 믿어야지. 교회 갑시다.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벌써 나오셨겠지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운 대상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하면 예수 믿겠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나 오늘 나 바빠. 할 일이 많아. 낚시도 가야 되고 사업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신이나 잘 믿어라. 다음에 기회 있으면 믿겠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사욕을 쫓는 일에 몰두하면서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 아이고 저 인간 전에도 소용없구나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포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했는데 가까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갑시다. 당신이나 잘 믿어. 난 돈 벌어야 돼. 내가 돈 벌어야지 가정 이룰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후반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로 인내하며 참으며 열심히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가까운 대상일수록 더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책이 뭡니까? 경책.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책망을 말하는데
책망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반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책망하는 게 그 반응이 싫다고 해서 안 할 거냐? 아니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데 싫은 반응 보인다고 그럼 죽어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막아서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죽습니다. 이 경책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도로의 표지판들을 보고 오셨지요? 그렇다고 그래 주세요. 그냥 날라오셨을지라도. 그러면 거기 속도도 있었지요? 60km, 80km 뭐 이런 속도들도 있었고 신호등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개 무시하고 오셨습니까? 다 지키고 오셨지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스티커가 날라오고 벌금 내야 되고 또 그 수위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도 되고. 이게 경책이에요. 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지금 법규를 어기게 되면 벌금이 나오고 이걸 물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영혼이 멸망하는데, 그렇게 경책을 해서라도 아이고야 벌금이 이렇게 나왔네. 제일 아까운 돈이 벌금 내는 돈이잖아요. 차라리 밥 사 먹고 용돈 주면 낫지. 벌금 내는 돈 같이 아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벌금 내면서 으이씨 다음에 또 어길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더러워서라도 지켜야지. 아까워서라도. 그게 경책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놓는 게 경책이에요. 믿습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페널티를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책인 거죠. 그럼 경계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능해져서 먹을 것, 마실 것, 쾌락, 음란, 또 무슨 마약, 얼마나 많은 죄악들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경계는 뭡니까? 그것들을 주의하게 하는 거죠. 주의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주의를 시켜서 이 사람이 그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를. 주의를 줘야 돼요. 주의를. 당신 예수 안 믿고 자꾸만 술 취해서 자꾸만 이런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합니다. 이게 경계예요. 경계.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권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권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업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면서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들을 때 에휴 안 된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서라도 그걸 오래 참음으로 하면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죽음 앞에 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런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요, 신구약에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즉 재림과 그의 나라 영생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는 세상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국종 교수,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이분이 아주대 번역 그 외상센터의 센터장인데, 그 JSA 그 비무장지대로 미군 사병이 이렇게 귀순하면서 총을 쏴댈 때 총 맞은 그 사람을 구해내서 치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 주세요. 근데 이분이 2011년도에 아덴만 석혜균 선장, 그 소말리아 그 해적에게 납치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누굽니까? 그 구출하러 가가지고 구출해서 나올 때 그 수술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광고도 찍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만 보느라고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는가 봐. 그래서 아멘도 없고 반응이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광고료 많이 받았을 것이다. 아니요, 영원 받았대요. 영원 안 받았답니다. 자, 이분은 생명 살리는 일에 타협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치권에서 뭐 자기 당으로 와달라,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살리는데 정치 논리로 바라보지 말라고. 그는 어디도 갑니다. 사람 구하려면 아덴만도 가고 전쟁터에도 뛰어내리고 헬기 타고 뛰어내리고, 그리고 총탄이 쏟아지는 그 비무장지대에도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해요? 사람 살리느라고, 부상자 치료하려고. 생명 살리는 일이 귀중하니까 그는 타협이 없어요.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수 쳐주잖아요. 별로 안 존경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위험한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고 막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에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인도로 떠납니다. 이분이 인도로 갈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오직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어요. 선교를 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8년째 될 때 한 영혼 구원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구, 7년 동안 가가지고 허송세월했지. 그 뭐 한 게 뭐냐?
아니요. 한 영혼은 7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100년이 걸리던 구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8년 걸려서 구원해냈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해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 갑니다. 세월 흘러가는 거 허송세월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사람이 100명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외친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복음이 집중하게 하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예화는 안 쓰려다가 쓰는 건데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도 안 보시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많이 패러디가 됐는데 역시 영화들 안 보시고 성경만 보니까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영화 속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경찰관 아버지한테 무엇이 중요하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대사예요. 곡성이란 영화에 나왔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예수 믿고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도 아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중요합니까? 큰 교회 이루는 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게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뭐가 중요하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정말 마음속에 크게 담아봐요. 우리도 함께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과 또 21장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 먼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또 큰 환난도 받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안 가든지 다음에 가기로 미룰 텐데,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압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가서 내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향이고 목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타협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무슨 일입니까? 이어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처녀가 그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목회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체포되어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옥에 갇힌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 살았으니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신앙인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과연 나는 예수를 몇 년째 믿고 있으며 내 직무가 무엇인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주님의 엄한 이 명령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